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이들 곧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녀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넘치는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도 이행하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할 것을 자꾸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행여 냉소하는 그런 웃음을 띤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꿈을 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다가 종종 그 삶 가운데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기대가 크면은 그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대학만 들어간다면은 내가 정말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기대 가운데 그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이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직장만 얻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멋진 꿈들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 직장 가운데 들어갔지만 실상 그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크게 실망을 하고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꿈들을 접어버리는 많은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경우에 이 여자만 된다라는 그런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너만 있으면 돼 하는 마음 갖고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그 기대와는 달리 실망한 나머지 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해서 그 인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정말 모든 그 결혼을 통한 그 꿈들을 접는 케이스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꿈도 주신 하나님께서 실망도 많이 주시고 또 기대감에 부풀게 주님께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그런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하루를 오늘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쓴 웃음이 진정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날,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바라보시며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두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대로, 그죠? 말씀하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권 가운데서는 이 반복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최상급의 강조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 진실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심으로써 전하게 되는 그 메시지가 저희에게 꼭 전달돼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진정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꼭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없이 텅 빈 약속을 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 만나서 그러잖아요. 오래간만이야. 우리 식사 한번 하지? 그래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죠? 텅 빈 약속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킬 의향이 없이 주는 그런 약속들도 많습니다. 그런 신실치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겨지는 약속들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 또한 그 주신 약속을 텅 빈 약속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들을 어기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심으셔야 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한 바를 결단코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그분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12장 1절의 말씀 앞에 만약의 경우 21장 1절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12장 1절 말씀이 뭐예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할 것이고 또 너에게 약속의 땅, 더 나아가서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떠나기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고 약속했고 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실히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 그 시간에, 떠나는 그 시간에 알 수 있었더라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25년을 살아가며 그 인생 가운데 그렇듯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안 받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꼭 성취하고야 마시는 그런 결단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캐나다까지 떠나오는 그 떠남의 삶 가운데 만약의 경우 우리 또한 2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과연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21장의 1절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진정 주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날 정말로 여러분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인생의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안겨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세상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역사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성취된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찬 그날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날 성취의 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너무나 멀어진 것 같은 동떨어진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쓰러질 때마다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분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모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텨서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모실 때는 불가능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을 내몰아버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며 저자와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가 누가 썼다고요? 네, 모세가 썼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죠. 언제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방황하고 배회하고 정말로 그 메마른 땅을 밟고 있는 눈물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의 생활은 언제 끝나는 거야?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행여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언약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주시려는 마음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닌지,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21장 1절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격으로 오늘의 이 성취의 말씀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다가왔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자녀가 없었던
부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 너무나 실족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식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고, 그 야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삭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약속 하나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가 된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늘어서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또한 그들의 불어난 숫자가 감당이 안 돼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들이 정말로 수많은 숫자로, 이 모래알 만한 그런 셀 수 없는 숫자만큼으로 그 자손들이 불어난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 삶 가운데 땅에 대한,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성취 또한, 약속의 성취 또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이 2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셨고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요, 이한규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한규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2절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지만 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사라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편안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가능한 것 가운데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아브라함의 방법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라를 통한 방법이 아닌 인간적으로 가능할 하갈을 통한 방법을 그들의 방법일 것이라고, 약속의 성취의 방법일 것이라고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2절의 말씀,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쉽게 안 하실까요? 왜? 저희는 늘 쉽게 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할 만한 환난이라는 방법, 어려움이라는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지 못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약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약속을 담을 만한 그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를 약속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 가운데서 약속의 대상으로 불러주셨기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쉽게 가면 자격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약속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언약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 연단의 방법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주님께서 성취할 그 약속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종지만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부어주시기에는 너무나 이 인생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주시고 싶은 것은 엄청난 큰 꿈을 담아주시고 싶은데, 그것을 담아낼 만한 그런 크기의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종지에 국을 담습니까? 국을 담는 것은 뭐예요? 대접입니다. 종지 많은 인생이 대접으로 변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종지가 깨져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 종지 가운데 결국 주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하시는 것으로서 그 크기를 더해 가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기가 다 됐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요.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그걸 알아요. 주님, 인내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려요. 하나님,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냥 인내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 인내를 빨리 주시옵소서.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까지는 어차피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있어요. 주님께서 꼭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환난이라는 열쇠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지만한 인생들을 대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대접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인생의 복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절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뭐라고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왜 진작 주시지 않으세요? 좀 빨리 주시죠. 왜 늙기까지 기다리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될 때예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왜 생긴다 그랬습니까? 그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우리의 때는 항상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언제입니까? 준비될 때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실 때 아버지의 때에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7장 8절에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명절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너희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때를 항상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다가올 때 그때는 뭐라 하십니까?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9장 4절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느니라 라고, 밤이 되기 이전에는 아직 일해야 될 때임을 그분께서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께서도 그 때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설익은 떨궈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실까? 그 TV를 보니까 500년 된 간장 하나 갖고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담아서. 그 시가 얼마냐 그랬더니 500년 됐으니까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요리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맛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오래된 음식들은 깊어지는 숙성의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은 맛을 낼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썩어버리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악취나서 쓰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과 숙성되는 음식의 차이가 뭡니까? 오랜 기간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가 뭐예요? 바로 정확한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로 그 효소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 효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때에 결단코 그분의 약속하신 바를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결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은 맛을 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불쑥불쑥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인생 가운데서의 드라마를 쓰실 때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세요. 영화 감독. 만약의 경우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배우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불쑥불쑥 그 장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영화들이, 그 스토리들이 망쳐집니다.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선한 때이며 가장 준비되어 있는 때고 가장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깊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반복됐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인생을 살며 가장 소원했던 게 뭘까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보는 것이 가장 그녀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갖도록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부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참고서를 사주면 어떨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참고서다. 그래서 한지를 사줬어요. 이만큼. 그 자녀가 그걸 받으면서 그래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학원 수강증을 끊어서 줬어요. 아들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학원에서 배우는 수강 내용이란다. 내가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 이 약속의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학원 수강증 끊어주면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필요를 그렇게 잘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소원 가운데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담대히 하나님께 거침없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한 청년, 욕심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 갖고 싶은 소원이 많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기에 지나가던 요정이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소원을 하나만 말해보렴. 소원을 말해봐. 패러디를 했는데 전혀 웃질 않았어요. 오늘 전혀 뭐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아니 하나만 돼. 아니 그러면 2개 합시다. 2개. 그래서 2개. 그럼 2개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돈 많이 주세요. 그럼 2번째 건 뭔데?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줬어요. 뭐예요? 돈 여자 줬어요. 아직 못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좀 썰렁한 조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실 때 약속을 들고 오실 때 이미 그 약속을 허락하기 위해 여러분 삶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셨어요. 그 소원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진정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만 해결되면, 그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주님, 나의 인생이 너무나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후사 하나만 주세요. 자녀 하나만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이것이 그녀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바로 그 아들을 주님께서 그 품에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렴? 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소원이 없습니다. 인생의 꿈이 없어요. 인생의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없는 인생들은 약속의 성취의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듯 나이든 2커플을 보내냐고요? 커플을 보내냐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왕이면 싱싱하고 쌩쌩하고 정말로 얼굴이 잘생긴 너무나 멋진 커플을 보냈으면 훨씬 이야기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칙칙한 분들 나오는 게 좋으세요? 정말로 기름독에다 넣었다 뺀 사람들 나오면 좋아요. 그죠? 안구 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렇듯 연세 드신 2분을 세우시냐고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어떤 누구도 나이가 너무나 지나치게 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은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에 너무 나이 들은 소원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꿔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죠? 그 어떤 누구도 그 꿈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이 늙은 나이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께 그들의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서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3절에 보면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졌습니까? 이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7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 이름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요구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6절에 어디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름만 이삭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속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즉각적인 순종이 그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픔을 겪어봤어요. 그죠? 지금 귀하게 얻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100살에 얻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요즘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싯돌로 아주 아프게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순종이라는 것은 아픔을 가져와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분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저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불가능할 그때에 그 약속을 해주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웃습니다. 주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되게 하시죠. 그게 어찌 가당한 얘기입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나이에 어떠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이 웃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허탈한 웃음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그분께서는 성실히 그분의 약속에 응답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진정 기쁨으로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삭을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겪고 있는 여러분의 힘듦과 아픔과 또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어둠을 통해서 예비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난과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그 약속을 못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21장 1절의 말씀, 그 약속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이 은혜의 상징이에요. 또 그분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왜? 그분은 떫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허락하실 열매 가운데 진정 환하게 웃으며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날을 통해 오늘 바라보는 것으로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이 인생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취의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방법 가운데 그것이 환난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환난까지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에서 연단받으며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취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